절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를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에 관한 이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때에 아주 독특한 일들이 하나 발생한 것을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습니다. 그것은 한 어머니의 등장이죠. 보통 다 남성 사회이기 때문에 이 여성이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성경에 없는데 오늘 이 본문이 함께 이렇게 독특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머니, 이 제자들의 어머니인데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의 아주 예수님과 지근거리에 있는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했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의 어머니가 이 두 아들과 함께 와서 무엇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한 것을 20절, 21절에서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구했다.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보여주시죠.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의정 만들어 주시고 하나는 좌의정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권력을 좀 가지게 해주세요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광의 보좌 우편 좌편이니까.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다 모든 집도 배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앞으로 받게 될 게 뭡니까? 했더니 주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는 영광의 보좌에서 12지파와 함께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눈에 번쩍 들어온 겁니다. 이제 뭔가 일이 된다. 이제 주께서 뭐 이렇게 죽고 고난받는 얘기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귀에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그 앞에 써 있잖아요. 고난받는다 했지만 잘 안 들어오고 그들이 받을 어떤 이 권력, 영광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안 갖고 이것을 들었던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엄마라는 존재의 이 어떤 특성, 모성에 그리고 아들, 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말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죠? 무슨 치맛바람을 들어서라도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자식 잘 되고 또 영광을 얻거나 혹은 또는 이런 거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본문을 예수님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귀엽잖아요. 이 제자들도 귀엽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이렇게 귀엽다, 아마 그랬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성경을 이해하는 제 생각이고, 어쨌든 주님께서 그것을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예수께서 2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으며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은 더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 마음의 심중에 굳혔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건 고난의 잔이거든요. 축배의 잔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은 축배의 잔, 영광의 잔, 권력을 가지고 누릴 수 있고 내가 휘두를 수 있는, 여러분 권력의 맛이라는 걸 말하잖아요. 보통 이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권력의 맛이 있다고. 권력에 중독이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파멸에 이르도록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권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이 세상의 권력.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데, 곧 임한다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했듯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곧 가까이 왔다고 하시고 계속 지금 3년 가까이 지금 같이 이것을 나누고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임박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축배를 생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고난의 잔을 얘기한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그러한 잔을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아직까지 주의 나라가 세상에 있는 동일한 권력과 그 권력을 가지고 행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 주의 나라도 작동할 줄 알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도 동일한 이 세상의 권력과 지배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자기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게 될 거다. 고난의 십자가의 잔을 너희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으나 실제로 주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말한 대로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너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실제로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은 고난의 잔을 마시며 오래는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모든 고통과 고난, 이 고난의 잔을 다 마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죠? 제자들의 이 마음의 야망도 알고 아직까지 이렇게 모든 이런 신앙이, 주님을 믿는 신앙이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그러면서 좀 배워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해도 하지만 때로는 저런 제자들은 왜 주님을 가까이 하고서도 저렇게 주의 말씀을 깨우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그럼 나머지 10 제자들은 온전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24절을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열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야, 니네만 해먹으려고 하냐? 이 뜻이죠. 요즘에 권력 쟁탈전이 많이 있죠. 이 사회,
여러분, 이 사회 지금 우리나라에 권력을 잡기 위해서 지금 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까? 편가르기 해서 뛰고 있고, 뭐 해서 뛰고 있고, 뭐 어쩌니, 뭐 보안 수사권이 어쩌니 하면서 전부 다 이게 뭡니까? 다 권력을 향해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권력을 잡기 위한 대외적 표명이고, 또 같은 또래와 같은 이념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권력을 잡기 위한 거죠. 정당의 목표는 권력을 잡는 게 정당의 목표니까 그거 드러내고 하잖아요. 세상 휘둘러 보려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뜻을 펴보려고 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의 결과이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 열 제자도 나머지도 어떻게 합니까? 야, 니네만 다 해먹으려고 이 나쁜 XX야. 당연히 분이 났다. 그래서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제자들은 늘 이게 한계였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깨우치기 전까지 십자가를 지는 것도, 그 다음에 부활했다는 거, 이런 건 그냥 뒷전에 있고, 늘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보상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주님의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권력, 이것을 가지고 한번 휘둘러 볼까, 그래서 좀 명예롭게, 좀 영광스럽게 이 내 인생을 좀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러한 세상적 사고에 아직 머물러 있었죠. 나중에 성령이 오시자 성령께서 깨우치시니까 그 모든 걸 다 이해했습니다만, 오늘의 이 지금에 있는 본문 안에 이 제자들의 현실은 바로 우리가 읽고 이해하듯이 그들은 아직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 사이에서 그냥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까지 번져버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까지 났다라고 성경에서 본문에 관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요, 성령의 깨우치심과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늘 이렇게 개인의 어떤 생각이, 어떤 세상적 사고가 지배적일 수 있습니다. 4세기 사막에서 아주 정말 잘 신앙 믿어보겠다고 했던, 수도 생활을 했던 경건한 교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Fathers라고 하는 이 잘 믿고 또 성경에 아주 정통하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교부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사탄의 쫄개들이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시험을 전부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란마귀가 타기도 하고, 식탐을 넣기도 하고, 재물에 관한 욕심의 마귀가 이렇게 교부들을 괴롭혔는데 교부들이 끔찍도 안 했답니다. 그때 대장 마귀가 왔습니다. 한 졸개에게 시범을 보여주겠다고 평생 이렇게 기도하고 또 거룩한 삶에 전념하던 한 교부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당신의 수도사인 아폴로니우스가 방금 알렉산드리아에서 제일 높은 감독이 되었대. 이렇게 하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렇게 평생 기도했던 교부가 얼굴이 시기심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전부 다 물리쳤던, 마귀를 물리쳤던 이 교부가 다른 동료가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그러니까 그 시기심이 이 얼굴에 그대로 비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가지는 약점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노력을 추구해도 아직까지 육체 안에 있는 이 본성적 죄를 탐하는 것이 예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걸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작동 원리, 권력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어떤 이 권위가 작동하는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다. 너희들이 이해하듯 세상의 임금들과 권력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너희가 알다시피 왕은 누구 말 듣는 사람이 아니다. 왕은 모든 게 자기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뜻대로 한다. 그리고 지배하려고 한다. 통제하려고 한다. 그걸 통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세상의 권력의 생리다. 권력 구조이다. 그 모든 권력자들의 뜻과 모든 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너희를 지배하고 있고 지금 현실 삶 가운데 너희를 통제하고 있고 그것이 세상의 권력의 이 통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나 26절, 2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는 분명하게도 천국의 작동 원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국은 은혜의 통치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의 작동 권력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권위나 권력의 작동 원리 다시 말하면 권위를 얻는다 권위를 갖게 된다 하는 이것은 지배나 컨트롤 통제가 아니다. 세상은 지배와 그 컨트롤을 통해서 공포를 심어줍니다. 공포를 심어주어서 그렇게 사람들의 뜻을 꺾고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강제하나 하나님 나라 권력은 뭐냐 하면 으뜸이 되거나 혹은 또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이다.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종이 된다는 건 뭘까요? 그 당시 종이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죽도록 일을 하고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저 재워주고 먹여주는 것으로 끝입니다. 내가 종살이 했으니까 당신 뭐 끝날 쯤에 어떤 월급을 예를 들면 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일평생 종으로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께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주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줌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시죠. 이 원리입니다. 이 작동 원리가 천국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지배나 컨트롤의 어떤 이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어떤 자신의 뜻대로 하는 이 통치의 원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뭐가 답니까? 오늘 하듯이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무기로 써서 어떻게 합니까? 강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수단들은 전부 다 세상적 수단이라 하나님 나라에선 발붙일 수가 없는 것이다. 제자들에게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고 섬기는 자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섬기는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 구체적 표현은 뭘까요? 그 구체적 표현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마지막 잡히기 전 그날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겁니다.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 하면서 왜 세족식을 했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의 주인 되지만 내가 종이 된다.
종이 되어서 하는 일을, 발 씻는 일을 해서 친히 그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베드로가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다. 주님은 이를 통해서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들은, 사역들은 본을 보이는 겁니다. 강압하거나 지배하거나 컨트롤함이 없어야 합니다. 보는. 그래서 주께서 저렇게 행하셨구나. 나도 주께서 지금도 그걸 기뻐하시니 나도 그것을 행하겠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본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친히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친히 섬기는 섬김의 본을 완성하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 그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부 다 나를 따르라. 어느 길로 따라갑니까? 십자가의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마다 우리는 섬기러 오셨고 또 섬김의 본을 따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모든 영역 속에 우리는 서로를 향한 형제와 자매, 우리의 이웃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세상의 작동, 권력의 작동 원리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국 죄 아래 있기에 그 결과를 결실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에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서 잘해보고자 하나 이 제자들의 수준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구원받는 자의 삶,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섬김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섬기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는 주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는 이 말씀을 이 세상에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받은 사랑받는 자녀들이 이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꼭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는 뭐냐 하면,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십자가로 완성하신 섬김의 삶을 완성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지금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에 내가 편하고자 하고 안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안락함과 이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권력, 명예, 이런 소유는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거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주셔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체, 이 세상의 권력이 온 명예가 주는 그러한 그것을 통해서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미 내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우리의 마음에 오늘도 평안과 안전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세워내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섬기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세상은 이것을 취하여
내 것을 안전으로 삼는 삶의 원리를 따라 계속 살아가나? 우리는 오늘 부르심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섬기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살려내는 일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이 성경의 이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나타나는 모든 이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역까지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은 언제나 주님 장신을 닮아, 주님을 닮아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온전함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꼭 마음에 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이니까요. 섬기는 생애니까. 십자가로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도 십자가지만 우리의 삶의 내용도 십자가입니다. 섬기는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가정을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모든 곳에서 이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담긴 십자가를 마음에 담고 섬기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장하거나 어떤 권리 주장하거나 이런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 다시 말하면 부르심의 역할,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행하는 삶으로 섬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을 섬겨내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사회에서 공동체를 섬겨내십시오.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리더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리더가 섬기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렇습니다. 모든 직분도 다 마찬가지 않습니까? 모든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거고 은사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섬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여기 이 제자들처럼 요구하거나 혹은 또는 뭔가를 달라고 하거나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하게 되면 교회에 뭔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사람이 열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어떻게 하죠?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우리 본 사람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대 그냥 여러분, 주께서 만들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걸 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 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가정을 통해서 하시는 일, 이 모든 것은 섬기지 않고는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동원교회도 우리 교회도 섬기는 분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공동체나 그 사회나, 다시 말하면 사회적 규범이나 뭘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회가 유지되듯이 모든 섬기는 사람들의 활동과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충성을 통해서 교회는 지금까지 여기에 왔습니다. 권리가 아니라 혹은 또는 자신의 명분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죠. 환대하는 것입니다. 환대. 사람을 반갑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갑게. 사람을 규칙이나 혹은 또는 어떤 시스템이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 하나님이 만드신 성도, 하나님이 만드신 불러주신 하나님의 지체들, 동원의 가족들, 이거 반갑지 않으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반갑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환대하는
공동체로 섬겨 나가십시다. 누가 와도, 죄인이 와도, 세리가 와도 우리는 환대합니다. 왜? 우리 안에 주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워내시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북 김제에 1900년대 금산교회라는 아주 유서 깊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김제에는 김제 평화가 있어서 아주 대지주가 있을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이 교회 대지주인 양반 출신, 1900년이니까 양반 출신의 조덕삼이라는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는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종이었습니다. 이분 양반이고 종인데 집에서 말 관리를 했던 종이 있었습니다. 이 조덕삼 대지주가 큰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는데 이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자익이라는 청년도 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두 사람 다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 종의 혹은 또는 마부의 위치에 있어서 집에서는 역시 이렇게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금산교회에서 이제 장로 선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장로 선출 했는데, 여러분 누가 장로가 될 것 같습니까? 이 두 사람 가운데 조덕삼, 이분이 지주이니까, 주인이니까 당연히 장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인식 가운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해보니까 누가 됐냐면 마부인 종인 이자익 청년이 돼버린 겁니다. 야, 이거 참 대략 난감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렵죠. 어려운 문제인데, 조덕삼, 그 당시는 영수라는 이름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전도사, 이렇게 이제 함께 일하는 전도사 정도 되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도들 앞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 마부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하고 영성이 깊은 분입니다. 저는 교회의 결정에 기쁘게 순종하며 앞으로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 섬기고 교회를 잘 받들겠습니다. 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로만 끝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뒤로도 교회에 출석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 이자익이라는 청년, 이 청년의 장로니까, 장로는 치리장로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감독의 역할이니까 그 인도를 교회에서 잘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이자익 청년이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비용이 필요하고 생활이 필요한데 이 조덕삼 이 사람이 계속 후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장로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본인도 이제 장로가 되고, 당연히 되겠죠. 그렇게 훌륭한 분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이자익 청년을 목사가 되고, 그리고 목회하도록 그렇게 공부시키고 후원한 일까지 전부 다 공부를 시켜서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자익 청년이 이 금산교회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함께 동역하고 깊게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섬기면서 친히 섬겼죠. 또 그 당시로는 훨씬 더 목사를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문화화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섬기는 일로 함께 목회를 협력하고 그리고 잘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그 지역에 아름답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이상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존귀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깊게 이해하고 사랑하며 우정을 나누고, 그리고 공동체에 담겨있는 이 십자가 정신, 섬기는 정신을 여러분 마음에 잘 담으시고 주님 닮을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는
동원의 하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섬기는 삶의 천국의 귀한 작동 원리를 우리 마음에 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세상의 모든 가치나 모든 것은 내려놓고 오직 섬기고 나누고 세워주고 살리는 생명의 존귀함을 아는, 영혼의 존귀함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삶을 살아가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 각 사람을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